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가시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로써 임하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죠. 자, 그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 이끌려갔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승리를 이룬 엘리야가 이세벨의 한마디의 말에 40주야를 도망갑니다. 내가 너를 바알 선지자들과 똑같이 해주겠다. 네 목숨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말에 두려워서 40주야를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물과 떡을 주시는 그것을 공급받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데 엘리야는 자기 사명의 자리가 아닌 본인의 고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중에 굉장히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잖아요. 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하다가 기름 부으심이 떠나게 되는 그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바로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이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올려가고자 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해 세우신 이 승천의 계획이 점점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는데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지금 길갈에서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사역 잘하던 사람을 어느 날 회오리바람으로 훅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정리를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사역을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벌려놓은 여러 사역 가운데 특히 각 지역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회오리바람으로 올려가시기 전에 각 지역의 선지 생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으라. 내가 베델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자, 2절 중반부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스승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회오리바람으로 올려감을 당한다.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스승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네,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 그 장소에 머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과 분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스승과 함께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베델로 데리고 간 거예요. 베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많은 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난 지금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영이 너무 민감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 생도들은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시는 거 알고 있죠? 남의 일처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남의 일로 바라보지만 엘리사는 남의 일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내가 주인공으로 있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에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있어. 나 여리고로 갈 테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말을 거부하죠. 순종을 해야 맞죠? 그런데 엘리사는 더 큰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긴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앞서가시는 훌륭한 사역자를 보면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과 민감하게 사역하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손을 얹는 즉 낳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죠. 그래서 저는 엘리사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 조금은 읽어집니다. 자, 그래서 스승과 분리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엘리사에게 아무런 영역이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승은 곧 승천할 시간이 가까워 와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인 자신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작아요. 지금 성령의 능력이 없는 엘리사는 너무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런데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웁니다. 엘리야 선지자여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당신이 올려감을 당하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내가 덧입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보여집니다. 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를 떼어놓을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여리고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왔어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자기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깨어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는 장소에 나도 있으면서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이런 사모함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선지생도도 그런 선지생도가 보이지 않아요.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압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알다 마다. 그러나 침묵하라. 나 지금 굉장히 긴장되어 있다. 너희들하고 지금 수다 떨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나는 기대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에 있는 선지 생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깨끗이 육신으로서의 삶,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회오리바람으로 올려감을 당할 이 준비를 시키시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요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나 요단으로 갈 거야.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향해서 엘리야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분리되고 싶지 않은 그 엘리사의 뜨거운 열정이 보여요. 나 못 떠납니다. 나는 꼭 스승 당신 곁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그 자리에 나도 있겠습니다. 야무지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을 부을 때에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12결의의 소로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가족들과 지인들과 정리할 시간 좀 달라 그래. 그리고 야무지게 소를 잡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쟁기도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수종드는 자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야무지게 해야 돼요.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하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저 먼 발치에는 50명의 선지 생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엘리야를 올려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쳤더니 이리저리 갈라졌어요. 근데 마른 땅 위로 두 사람이 건넜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열정, 열망을 읽을 수 있도록 행동하세요. 나의 삶 속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신앙의 삶 속에서 어느 영역에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열정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행동한다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엘리야를 쫓았는데 엘리야가 그걸 읽은 거예요. 나를 이어서 다음 선지자가 될 엘리사의 마음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구나. 그 안에 열정이 있구나.
이유는 뭘까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엘리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엘리야를 올려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엘리사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근데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오기 전까지 엘리사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마음일 거예요.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렇게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엘리야의 이 올려감을 당하는 사건이 엘리사에게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엘리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엘리야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엘리야가 읽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스승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리고 엘리사 안에 있는 그 열망을 하나님이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하는 과정 중에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선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네가 나와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안에 사모하는 열정이 보이는데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은 것이 무엇이냐면 네 안에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가 기본에 깔려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도 내 재능으로만 하면 울림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울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도 그냥 내 재능으로 일을 하면 지치지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엘리사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서 엘리사가 가진 이 중심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욕망의 사람이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휘두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은 감동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감당한 사명을 나도 감당하려면 그가 받은 능력의 갑절은 받아야 내가 엘리야의 중간이라도 따라가겠구나 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받은 능력의 갑절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한 일의 반이라도 내가 감당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야를 통해서 그 구한 은혜가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자, 보면 소망이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이 언제 임하느냐? 네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요. 보면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엘리야가 적용하는 거죠. 내가 올려감을 당하는,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자칫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기 쉬워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여러분 가운데 위험으로 고통받는 그런 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위험으로 고통받는 분이 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우리 스텝 가운데 고질적으로 위험으로 고통을 받던 분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셔서 선포했지만 어떤 사람인가까지 생각을 못하죠. 사역의 현장에서는. 네, 그 사역을 마치고 나와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오늘 목사님이 선포했던 그 선포의 말씀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는데 회복되셨어요? 그랬더니 못 들었어요. 그래. 못 들었어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귀가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의 촌각이 하나님에게 집중돼 있을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어야죠. 사역자들은 굉장히 이 민감함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순간에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로 생각으로 주실 때 그걸 잡아서 적용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굉장히 긴장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있어요.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엘리사 너 기대감으로 왔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 네 모든 영혼을 민감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맞추고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시간에 네 시선을 통해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 카이로스의 때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 때 이게 굉장히 긴장감과 민감함은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소망을 어떻게 가져라. 중요합니다. 끝까지. 중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다가 순간에 딴 생각할 때 나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선포했는데 듣지 못해서 아멘이라고 동의하지 못해. 그래서 그냥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네 소망 끝까지 민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봐. 너의 그 믿음이 이기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할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봤어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민감함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회오리바람이 그를 올려갈 때에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집중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엘리사가 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어요. 엘리야가 요단을 가르고 갈 때에 그때 엘리사와 다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후에 요단을 되돌아오는 엘리사는 다른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엘리사와 지금의 엘리사는 달라요. 왜? 믿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사모했던 그가 이제는 성령의 권능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는 거예요. 스승이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구경꾼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엘리사는 주인공이고 50명의 선지 생도들은 구경꾼이에요. 은혜의 자리에서 구경꾼으로 있으면 절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저 권사님의 하나님, 저 집사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간증을 하면 절대 그 간증을 듣는다고 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카이로스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민감하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해 나아가면 어느 땐가 카이로스의 자리에 도달하게 돼요. 구경꾼이 아닌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건 가운데에서도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은 엑스트라, 그냥 구경꾼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50명은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엘리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구나. 이 일은 엘리사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용감하면 뭐해요? 믿음이 없는데. 용감함과 성령의 권능은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용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염려하건대. 구경꾼은 염려가 많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이 반대되는 사람은 뭐냐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 근데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바람으로 올려가시다가 여기 말씀에 보니까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구경꾼의 해석법이에요. 염려. 이들의 해석법.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해석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서 수종 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많이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나도 엘리야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사람은 내 하나님으로 사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산에나 어디 골짜기에 버렸으면 어떻게 우리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석법이에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보내지 말라 그래요. 엘리사와 50명의 선지 생도들의 이 상반된 반응.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하게 믿는 사람이고 50명의 선지 생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식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내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느 산에나 골짜기에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이게 엘리사 해석법이고요. 그 다음 50명의 선지 생도들의 해석법은 하나님은 데리고 가다가 어딘가 버리셨을 거야. 같은 장소, 또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고 믿음을 적용하며 사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17절입니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란지라. 그렇게 고집을 피워 우리가 옳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산이나 골짜기에 데리고 가다가 던지시는 분이셔. 근데 엘리사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지만 그들의 고집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알았어. 가봐. 가서 쌩 고생하고 올 거야.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간 거예요. 사흘 동안을 찾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발견을 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의 삶 속에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18절입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말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광야를 맴돌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깊은 곳에서 자꾸 그 말씀을 받아 새기고 또 새기면 그러면 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승천의 사건은 여기에서 이제 일단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능력을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이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성령의 영적 원리를 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에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9가지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9가지로 지금 은사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은사가 언제 임하느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는데요.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세례.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다뤄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새기고 또 새겨서 여러분이 성경적 영적 원리를 삶 속에 적용하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통해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충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나타내시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오실 때, 이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에게 충만함으로 부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충만은 나타나셨다 그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의 이 역사는요, 성령의 충만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력하게 나타나세요. 성령이 점점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은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믿음도 키가 컸다가 줄어들었다가 컸다가 작아졌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내주에 계시지만 밖으로 흘러 넘치는 성령의 충만은 내가 은혜 유지, 즉 영적 관리를 잘 못하면 영적으로 연약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은사를 주신 것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 각 사람에게 구원과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 이 은사는 어떻게 주시는가?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올려감을 당할 때 그 광경을 보면 너에게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은 엘리야가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하나님이 다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열정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 대한 이 갈망을 갖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정하신 거죠. 언제 계획하셨어요? 엘리야가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돼 있을 때, 이때 엘리사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엘리야의 이 축복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셨냐면 엘리야를 사모하는 카이로스의 때에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열정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 동기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의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능력이 임한다면 지금 능력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갑절에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리 따라도 10년, 20년 따라다녀도 나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즉 어떻게? 분량대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주어진 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서 그 카이로스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칫 능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게 성령의 세례는 1단계 부르심이에요. (1단계)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중생을 받을 때에 주시는 은혜죠. 자, 그렇다면 2단계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사죠.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이어서 주시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녀서 능력이 임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기 능력에 조금 이 격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부르신 사람에게는 각별히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세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없이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단계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원한다면 자기 분량만큼 구하십시오.
욕심을 내서 부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사모한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부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분량대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능력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 또한 영적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내가 처해진 자리에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